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자, 한번 크게.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자, 어떤 신앙이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 다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신앙인데, 환란이 다가오고 풍랑이 일고 창수가 일고 비가 내릴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고 문제가 발생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반석은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우리의 구원이고 절대 진리이신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그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진리냐? 맞긴 맞지만 진리는 아니야.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건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것이 어디서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선 일치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죄 사먹게 합니까? 그것이 나를 문제에서 해방시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합니까? 아니, 그런 사건과 사실은 맞지만 단순한 사실이지, 팩트지,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열고 소생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말씀 없이 한 것은 없어요. 뭐든지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귀신 마귀가 다가올 때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차가 올 때는 철로를 타고 오죠. 이것처럼 귀신 마귀를 항상 뭘 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저주를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철로를 타고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뭐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꿔 넣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영원토록 있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귀 사탄이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권세가 못 이긴대. 어떤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이 반석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건데,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도요, 내가 공부해서 배운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가 옛날에 100원 헌금을 주면 50원 가지고 가서 게임을 하고, 갤러그 게임을 하고 50원만 헌금했어요. 왜? 그냥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실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실제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가 진짜가 되냐?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날 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을 만나면요, 이거는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보게 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진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거, 이거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따지면 교회를 떠난 신앙,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떠나는 걸 자랑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심지어는 큰 교회들도 3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나오지 않고 드린 사람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냐니까 온라인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다고. 지금 온라인 예배 진짜 드리냐고. 지난주 드렸냐고 했더니 안 드렸대. 언제부터 안 드렸어요? 1년 넘었대. 예이. 1년 동안 여러분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는 신앙이, 마치 불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는 게 불교 신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1년에 절을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절 다녀갖고 나도 절인 거지 다른 신앙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다 물어보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운데도, 대형 교회 가운데도 30%가 안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건 그 30%가 앞으로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예배를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신앙이 중단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남을 보지 못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만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중단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짐이 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도 나도 교회 떠난 사람이 꼭 성령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떠납니까? 아니요, 성령 체험하고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납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떠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면서도 떠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이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4절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 텐데, 여기를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책도 안 갖고 온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여기 보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창수는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바람까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뭐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본질의 특징을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닌 사람, 뭐 청요선교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에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교회를 떠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뭐를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26절부터 보세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모래 위에냐 반석 위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팁을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사실은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1절에 보면 요즘 성경에는 다 그 위에다가 편안하게 정리를 잘해줬어요. 빨간 글씨로 상상설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팔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17절부터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하라. 6장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 강의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6장 16절부터 금식에 대한 가르침,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러면 7장에 가서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 남을 대접하라. 큰 글씨만 여러분 주제만 읽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쭉 해서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 반석위에 세운 신앙은 첫째 이겁니다, 둘째 이겁니다, 셋째 했어요. 이제 끝나야 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이라는 겁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산상수훈을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환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바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요. 이것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는 오늘 눈물 나는 것도 은혜고 감동되는 것도 은혜지만, 진정한 은혜는 은혜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이제 말씀 듣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행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듣고 행하는 신앙이 돼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할 것이냐? 성경은 36,250가지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목사도 못해요. 어떻게 이걸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야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잘 보면 이 말을 듣고 라고, 이 말을 여러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나오죠. 근데 이 팔복이라든지 뒤에 있는 모든 말씀, 이 팔복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7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뉘앙스가 깊이 있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말을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보여야 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지 않고 여러분 7장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했을 때 이 7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신앙이 됨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리라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해보십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됩시다. 시작.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뭐냐? 오늘 이 말을 듣고 라고 있는 첫째 7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빨간 글씨나 검은 글씨로 위에 이렇게 주제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없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 아주 크게 좀 한번 해봅시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비판하는 걸 좋아할까요? 칭찬하는 걸 좋아할까요? 비판하는 거. 여러분 커피숍 가서 남 비판한 얘기해 보세요. 커피 먹고 리필합니다. 리필할 때까지 내가 열받아 죽겠어. 교회 갔는데 말이야, 전도사님 말이야, 이런 말을 하네. 진짜 자존심 상하네. 막 암흑의 권사 때문에 말이야, 내가 교회를 갈지 말지 왕 짜증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속상한 얘기할 때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 얘기할 때는요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아. 근데 남을 칭찬하는 얘기 해보세요. 30분만 얘기해봐. 아이고 할 말이 없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5가지만 한번 칭찬해보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솔직히 저도 해봤거든요. 5가지도 뭐 아내를 향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비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서 비판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든지 어디든 가든지 칭찬받고 싶잖아요. 심지어 교회 같은 데 가서는 세상에서야 피 터지게 싸우고 남을 누르고 비판해서 내가 인정받는 시대를 알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학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도 비판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충만한 교회이길 원하고, 아닌가 보죠? 물론 좋은 비판도 있어요. 아름다운 비판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보세요. 요즘에 선거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사람들 예비 후보자, 윤석열 예비 후보자, 서로가 막 서로를 여러분 막 비판은, 때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비판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교회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래도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권사님은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성질내는 거야? 아, 진짜 열받네. 아니, 그분이 성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뭔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구나. 아, 이분이 뭔가 상처가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한번 저분과 대화 좀 하고 차 좀 마셔야지 해서,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뭐 상처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좀 있는 모습을 받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해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유, 저 권사는 말이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비판하고, 교회에서도 비판해. 때로는요, 목사인 저도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 말이야, 설교가 길어. 아유 목사님 말이야, 뭔가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니까 누구 얼굴보다 아이고 저분이 나 비판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성도들 얼굴 보니까 비판받는 것 같아갖고 교회를 옮기려고 기도원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도 인정 못 받고 여러분 있는 이 교회 생활이 되니까, 내가 누군가 여러분 전도당에서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오셨네요, 너무 기뻐요, 그래야 되는데 왜 왔대야? 저 교회에서 뭔 문제 있다 왔대? 이래봐. 여기서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셀 인도자로 생각합시다. 셀 인도자인데 암흑의 셀 장이랑 셀 원들을 얘기하면서, 야, 셀 인도자가 우리는 말이야, 인도자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암흑의 청년이 나랑 인사하는데, 악수하는데 벌써 얼굴 안색이 안 좋아. 이것도 오염됐구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도 나 스스로는 이 사람한테도 소문이 퍼진 건가? 이런 상상 속에서의 아픔을 겪으면서 더 내가 이렇게 비판받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서 우리가 어렵게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는 다 좋은데 첫 번째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게 문제고 쭉 1번부터 5번까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내 같으면, 아유, 남편 목사님께서 팩트만을 말했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 저도 그러면 아이고 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비판이, 거기 내가 5개 말하면 거기 10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20개다 20개. 더 비판하고 비판이 커지면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이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 욥을 살펴봤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축제 때 혹시라도 죄를 졌을까봐 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서게 하려고 노력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는 이 욥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갖고 이 복이 산후를 쳐갖고 내가 아무리 그 복을 뺏어보려고 노력해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보세요, 그 건강을 뺏어보세요, 대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한번 크게 해봅시다. 사탄은 비판의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전능하십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외식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다 아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알면은 에휴, 가정된 놈, 네가 목사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 나를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 허물이 보이지만 그 허물보다도 내 속에 있는 장점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단 말이죠. 그 찬양에 이런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흠이 많은 하나님께 비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눈으로 봐주시고, 비판이 아니에요.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제가 아무도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어이구 저 썩을 놈, 말은 할지라도 진짜 썩을 놈, 썩을 놈으로 저건 썩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막내가 좀 속을 썩여도 혼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선생님이 이 자식은 클렀습니다 이러면요 오히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뭐 그렇다고, 지금 공부 못할 뿐이지 그거 갖고 다 평가하면 안 된다고 좋은 모습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가치가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외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만, 능력 없다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는요, 이 안경 자체가 비판의 안경이에요. 이 안경만 비판으로 한번 바라보면 끝까지 비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아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냐? 이해가 안 돼. 보는 것마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는 또 거기도 나를 어이구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비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 가도 안 되겠는 거야. 비판으로 콩이냐 팥이냐 오르냐 그르냐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그렇게 미운 마음으로 바로 비판적으로 보여지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이 눈 녹듯이 그게 확 녹아지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연애할 때 여러분 비판적인 게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 좋은 사랑의 모습만 보여요?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콩깍지가 실 때는요 사랑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결혼해갖고 저 콩깍지 벗겨져 봐, 그 다음부터 비판의 것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요 한번 비판의 안경을 쓰면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 권사 말이야, 진짜 저 권사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저 권사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계속 비판으로 보이는 거야. 목사님들도요 때로는 많은 성도가 그렇게 위해주고 좋아해줘도 나를 진짜 가슴을 흔들어 놓는 그 암흑의 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거기서 오래 못 있고 떠나려는 마음을 갖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눈, 하나님의 안경의 눈을 쓰고 보면 여러분 은혜로운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비전의 모습으로 바라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다가 1년 2년도 못해서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판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판의 안경은 하나님의 안경이 아니라 사탄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어느 순간에 자꾸 못된 것만 보이고, 어휴 저 왼수, 내가 왼수랑 결혼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저 왼수랑 결혼한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안경을 쓴 거예요. 오늘 그 안경이 벗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은 바로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팔아버릴 그 가룟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안경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안경이고, 여러분 비판의 안경은 이 사탄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도가 됐어요. 집사님 남편인데 전도가 돼서 교회 왔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맨날 뭐만 보냐면, 에이그 저 권사란 사람이 예배치에 졸고 앉았어. 이분은 교회 오면 맨날 비판하고, 장로가 저래, 저 성가대가 왜 저래. 교회 와서 맨날 비판적인 안경만 쓰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약주 한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쩌네, 목사가 어쩌네, 장로가 어쩌네, 장로만은 어쩌네,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성장 안 했을까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판의 안경 쓰고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신앙 성장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무슨 안경이 있었을까? 비판의 안경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 사울이 교회를 향해 비판의 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서 가다가 비판의 안경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것은 예수요, 네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어.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은, 비판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요,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 긍휼의 안경, 사랑의 안경 쓴 사람들은, 야,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아직까지 어려움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요,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그 사랑과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안경이 쓰여져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야. 이 교회가 지금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마지막 그래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만큼 비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비판하려면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비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 사람 모이면 남욕하게 되어지고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비판의 안경을, 정죄의 안경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신앙이 무너지지 않느냐? 비판의 안경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안경이 아니라, 마귀가 쓰고 욥을 비판하는 그 안경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비전의 안경을 쓰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의 안경으로 볼 때는 저건 마른 뼈야, 죽음이 왕노릇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주님,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어요. 병고침과 암이 떠나가고 이적이 행하죠. 그리고 이들은 막 간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증 얘기하고 서로 나눔, 셀 나눔을 하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니. 다 목사님, 부목사님이야. 이렇게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발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 파로 나눴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사모님파 네 파로 나눠서 네 파로 싸우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장로님파는 지하에서 드리고, 목사님파는 본당에서 드리고, 사모님파는 3층에서 드리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고 나름대로 능력은 나타나는데, 여러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능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에서 비판받고 정죄받아서 다 상한 영혼으로 왔을지라도 이 재단 가운데서는 비판의 안경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은혜와 긍휼의 안경을 쓰고 그 모습을 바라봐 주어서 그들이, 야 이런 공동체가 있냐, 이 땅에 이런 공동체가 있냐, 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비판하는 신앙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서로가 목사가 장로가 목사를 서로 비판하는, 계속 비판해. 부부끼리 비판하지, 여러분 공동체에서 비판하지, 앉으면 비판, 안 지나서나 비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야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야. 나름대로 교세도, 나름대로 능력도, 이적도 다 경험하는데,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방언을 그들 향해서 가만히 이러면서 서로가 방언으로 붙었어, 쌈딱처럼. 나중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 말에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릴 거라는 거야. 그런 놈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양신 역사하는 거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공동체, 분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위기, 교회도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꾸 목사를 비판하고, 오늘 설교가 어땠네부터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안경을 쓰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비전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안경을 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여러분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중요한 주제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이라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든 거, 문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응답받기 원하는 그거보다 너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너는 응답받기 원하는 내 삶의 문제 해결만 관심이 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밖에 내가 존재하지 않냐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보다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너가 정말 구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나를 찾기를 원한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최고로 내가 삶 속에 소외시켰던 그 주님을 이 시간 구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또 찾고,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고 어디서부터 이런 여러분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람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령 안에서 찾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아이성의 대패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왔구나, 불순종하는 원인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찾은 다음에 주여 해결했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자.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자 외쳐보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아름답고 승리하는 신앙인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이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우리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으며 누가복음 18장에 거기서 믿는 자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갖고 끝까지 과부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안 될 것 같아 또 찾아가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고야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찾으시는 말세에 요구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신기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정말 내가 잘못된 게 뭔지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확 열려. 때로는 기도할 때 허공을 쳐. 기도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해. 이게 초보 단계. 기도가 무르익어지면요 점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보면 기도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기도하면서도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기도는 했지만 온전한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요 일주일 동안 다 합해도 60분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다 합하면 60분이 넘습니까? 이것에 아멘이 금방 안 나온 분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 예배 다니는 분들은 하겠지만, 새벽 예배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다 합해도 기도 시간이 60분이 안 돼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기름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마지막 때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사했어요, 성가대 했어요, 나름대로 다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인은 여전히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겨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시작했더니 웬걸 코로나가 왔어요. 성도들이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철근값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규례를 어기고, 뭐 방역지침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정기 공예배 외에는 드리지 말라,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처럼 규례를 어기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부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건축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그 근방은 공장지대입니다. 아직 개발, 도심 속에 주변은 다 개발됐어요. 도심 속에 땅값은 엄청 비싼데 거기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에이구 목사님, 여기요 나 시집 올 때부터 개발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개발 안 됐시오. 그런 곳이에요. 아이고, 주일날 되면 텅텅 비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런 중에서 개발됐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주변에 1만 5천 세대 들어온대요. 그 정도만이라도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 4세대 리더 역시 다르다고 하면서
뭐 7만 도시, 신도시 3기 신도시 최고의 도시 강남 제2의 강남으로 만든다고 하는 전철부터 시작해서 왔어요. 다 따져보니까 30만 명이 저희 동네로 오는데, 저희 동네가 그 LH 사건 터져갖고 난리 난 데 있죠. LH 사건 다 터진 데 있잖아요. 그 농협에서 불려갖고 땅값 올려 먹으려고 하다가 뉴스 막 대박 난데, 거기가 저희 동네예요. 저희가 그렇게 전단지를 막 20만 장 30만 장 돌려도 홍보가 그렇게 안 되고, 몰라, 과림동이라고 하면 몰라. 근데요, 하나님이 한 방에 뉴스로 막 20만 30만 100만 조회를 막 몇 주 동안 날렸던, 이제 과림동입니다 그러면 아하, LH 다 알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홍보는 시켰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마스크 쓰고 땀 닦아가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얼마 작년에 12월 달에 여러분 70주년 봉헌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여러분, 뭐 건물만 세워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영혼들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야죠. 하나님 영혼 구원시킬 영혼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30만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개발을 확정해서 3기 신도 중에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전략과 이 모든 것을, 물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만 세대만 하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 7만 세대 11만 세대를 통해서 30만 영혼을 그 조그만 동네 가운데 확 밀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신앙이 돼서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뚫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의 기적을 주옵소서. 코로나라 못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신기한 건 보십시오. 철근값 올라간다고 할 때 저희들은 막 기도했는데, 저희가 그 철근 공사가 여러분 이제 골조 공사가 딱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철근이 2배 3배 뛰어가지고 모든 공사 현장이 많은 것 다 중단됐어. 저희는 돈도 하나도 안 올랐어. 그거 끝나고 일주일 뒤에 터진 거야.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공사 현장에 여러분 소장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공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도와준디야, 뭔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도와주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찾고 기도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찾고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간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봉사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픈 거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죄송해요.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중단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이 반석위에 세운 신앙 돼서 어떤 것도 뚫고 가고 이기고 무너지지 않는,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기 원한다면 어떤 영성과 어떤 세팅이 돼야 되냐? 쉽고 편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했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바꿔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찾는 이가 적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찾는 이가 적고 힘들지라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A란 병원은요 100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대. 단점이 뭐냐? 죽을 확률이 커. B라는 데는 여러분 1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장점이 뭐냐? 거의 다 고쳐진대야. 그리고 수술 시간이 5시간. 여기는 수술 시간 1시간.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A 첫 번째 1시간이고 100만 원이면 쉽고 짧고 되는 이거를 선택할 거요. 여러분 같으면 1억을 드리고 아니 10억을 드리고 5시간 하고 어려운 여기 B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 제대로 대답해봐요. A요 B요? 예? B요? 여러분 거의 다가 A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5시간 들어가도 좋아요. 돈이 더 들어도 좋아요.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자, 인정하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물어볼게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사는 것이 10억보다 소중하고 수술 시간이 5시간이 연장돼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어도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걸 투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한다고 한다면 물어봅시다. 내 속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해요? 목숨과 비교가 됩니까? 영원히 살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찾는 이가 적어도 내 영을 살 수 있다면 이걸 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배 짧고 굵고 여기 교회 가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는데 여기 가면 이것도 하라 안 해. 부담을 안 줘. 너무 편해. 당신이 편한 거를 추구할 게 아니라 내 영이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선택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냐 이 말입니다. 과연 지금 보세요. 코로나 요즘에 현대판 고르반이 생겼어요. 뭡니까? 청년 집사님 권사님 예배드려 대면 예배 된대 70%래. 목사님 온라인이요. 현대판 고르반이요. 부모님을 시와라.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헌금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고르반 현대판 고르반 온라인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요. 여러분 줌으로 하면 줌 화장도 하고 여기 목사님 나 있습니다 해야 되게 이거 불편해갖고 줌을 안 하는데 유튜브만 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도 응답도 모든 게 쉽고 편하게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원하면 안 됩니다. 과정 없는 결과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신앙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좁은 문 신앙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 것이다.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해놓고 내가 왕이야 내가 예배드려 기도하라 아이고 충성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11조 하세요. 11조 내 물질의 10의 1조가 주님 것이라고 나는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하기 싫어서 어떤 분이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내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 겁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주님이 스케줄 다 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아요. 온전한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잘못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나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통장 여러분 거 챙길걸요? 왜 내 거니까요. 가장 우선순위 가족 챙길 거고요, 우리 거니까요. 그리고 내 통장과 내 돈 되는 거 챙길 겁니다. 우리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 주님이 무엇을 챙기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을, 당신의 것을 챙기십니다. 주님 것을 챙겨서 하늘나라 곳간에 드릴 겁니다. 오늘 그때 주님이 이 마지막 환난 때 여러분 주님 것으로 딱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 기도하는 척, 겉으로 볼 때 예배드리는 척, 겉으로 볼 때 구제하는 척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본질은 속에서 너무나도 나쁜 마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깨끗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야, 겉에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마.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져 라고 하면서 본질을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나무시요. 아멘. 예수님은 좋은 나무시요, 참포도 나무예요. 좋지 못한 우리가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무라는 본질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갖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신앙이 돼서 내 속에서 죄와 악이 뿜어져 나오는 내가 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뿜어져 나오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의 선이 나오고 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오고 내 속에 주님의 특성이 나오고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이 예수의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강단만 나가면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 속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영상 보고 참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래요. 막 고깃집에게 막 니네들 그만다고 막 욕을 막 쏟아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모습에 저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목사라는 이유 가지고 갑질하는 저 모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너무나도 부패되고 썩어 본질이 아닌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와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속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의 특성이 충만하여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를 쫓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예수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방해와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 역사 때문에 내 생명이 예수의 진실이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기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몸이 무너질지라도 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는 모든 죄악과 타락한 본성이 나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선과 거룩이 충만하게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신앙,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신앙, 좁은 문 좁은 길로 신앙의 세팅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기로 세팅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속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했다고 병고침이 일어났다고 반석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진짜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반석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신앙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